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루터와 그리고 그 이후에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의 모토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모토로 종교개혁이 진행되었는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도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창하시면서 이 시대 새로운 종교개혁을 소망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종교개혁은 예배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종교개혁은 예배의 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원로 목사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셨던 말씀들을 쭉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보니까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처소가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곳이라고 나와 있죠. 그 택하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습니다. 이제 절기 다 드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기들 동행하는 중에 예수님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없는 거예요. 12살 예수님이. 그래서 야,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찾다가 3일 후에야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얘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너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면서 찾았노라. 이렇게 나무라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신기한 대답을 하셨죠.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교회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대답 속에 담겨있는 구속사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장 49절에 성전을 가리켜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성전, 교회를 가리켜 내 아버지 집이라고 선포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신 거죠. 아니, 지금 육신적으로는 요셉이 아버지죠. 아버지 요셉의 집은 나사렛에 있습니다. 나사렛에. 그런데 성전에
계시면서 이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셉이 당신이 나의 친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친아버지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죠. 요셉 당신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오늘 세상의 이치를 보면 소의 아들은 역시 소죠. 송아지도 소잖아요. 말의 아들 망아지도 역시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도 역시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셉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일을 하셨습니다. 당시 율법으로 볼 때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왜 너는 안식일에 일하느냐 따졌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쉬지도 못하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계속 일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듣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18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크게 뜨시고 부모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0절에 양친이 깨닫지 못하더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네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라 그러느냐? 참나마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거죠. 집에는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집마다 대문 앞에 누구누구라고 명패를 붙여놓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경을 받아야 되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죠. 레위기 19장 30절과 26장 2절 말씀 보니까 내 성소를,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성소를 공경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께서 수년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아주 똑똑한 박사학위 가진 딸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데 딸이 교회에 왔더니 그냥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남편들 흉을 보는 거예요. 또 목사님 흉 보고 전사님 흉 보고, 또 조금 지나갔더니 장로님들이 회의하는데 그냥 막 큰 소리가 오고 가고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온 딸이 충격을 받고 어머니랑 손잡고 가다가 손을 딱 부리치면서 엄마 다시 집에 갑시다, 이런 교회 나와서 뭐해요? 이러면서 어머니한테 해댄 거예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한마디 합니다. 야, 나는 평생 교회 다녀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너는 하루 교회 나와가지고 뭘 그렇게 많이 봤냐?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고 다녔다. 너는 하루 나와놓고 네가 뭘 한다고 뭘 그렇게 많이 쳐다봤냐? 이러면서 딸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딸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야, 우리 엄마가 바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똑똑하구나.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구나, 그 깨달은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교회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사람 쳐다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 나오셔서 이것저것 쓸데없는 것 쳐다보지 마시고 오직 말씀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또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에 와서 딴 것 바라보지 말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께만 예배드리는, 그래서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예배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드려야 되죠.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배 후에 집에 가기에 바빴습니다. 예배 드리고 집에 가기에 바빴죠. 누가복음 2장 43절 말씀 보세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유월절 절기를 다 마치고 돌아갈 때에, 이 돌아갈 때란 단어는
헬라어로 이 부정사 능동태예요. 그래서 이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 절기가 끝나자마자 얼른 집으로 돌아갔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지냈죠. 그러면 니산월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올 때까지 또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을 지냈죠. 또 고향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서둘러서 얼른 출발한 거예요. 부모님들의 태도는 어찌 보면 당연한 태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님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누가복음 2장 43절 말씀 보니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머무셨다라는 헬라어를 보면 능동태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냥 떠밀려서 길을 잃어버렸다든지 또는 너무 많은 군중들에게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부모를 잃어버리게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뭔가 본인의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무르신 거예요. 오히려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머무르는 것을 모르게 이렇게 능동적으로 머무셨던 것입니다. 부모들의 마음은 집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성전에 가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지. 약속 있는데 점심 맛있게 먹으러 가야지. 오늘은 뭘 먹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부모님들은 다 지금 집에 마음이 머물러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보세요. 마음이 성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성전에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때는 12살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니까 매년마다 1년에 3번씩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리고 또 끝나면 끝났다, 일 치렀다. 그리고 또 집에 가기가 바빠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절기가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배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축도도 받지 않고 쏜살같이 나갑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지만 그 구역장이나 윗분들 눈치 보고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체크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또 목사님, 전사님 눈치 보고 나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 오랜만에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나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하려고 교회 나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친근히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친하게 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절대적으로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절대적으로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 데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 데이. 이 데이는 반드시 뭐뭐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원문은 더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런 의미가 되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최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지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앞에 딱 얼굴을 대고, 아니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당신들은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 그 잘한 겁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영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46절 말씀 보니까 3일 후에 예수님을 찾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걸 갖다 줬고, 누가 예수님에게 잠자리를 제공했고, 누가 예수님께 마실 물을 갖다 줬습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 쫄쫄 굶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부모 따라가는 게 더 편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다시 나를 찾으러 왔을 때 내가 부모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고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일부러 따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자녀분들이 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고 약해서 위험해요. 자녀들이 붙들거나 또는 본인이 여러 가지 몸이 아프고 힘이 없어서 감염될 위험성이 많고 또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자제하는 거, 그거 좋은 일이죠. 근데 보니까 몸도 건강하고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닐 수 있고 거리두기 하면은 아무런 감염될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도 한두 번 교회 안 나가 보니까 편하거든요.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내가 3일 쫄쫄 굶고 배고프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이 늘 성전에 가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 보세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마음을 100% 쏟고 성품을 100% 쏟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만난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다 해결돼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대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죠. 오늘 또 부모님들의 마음은 집에 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성전에 가 있었던 것처럼 늘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배 성공의 열쇠는 집중입니다. 예배 성공의 열쇠는 집중이죠. 예배 드릴 때는 집중해야 됩니다. 모일 집자의 가운데 중자죠. 예배 드릴 때는 가운데로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좌 가운데 좌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뜻이 온전히 가 있을 때 그것이 집중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도 예배는 집중이다 얼마나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 예배 집중, 영어로는 집중을 concentr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다. 나의 모든 영혼과 육체, 나의 마음과 뜻과 나의 정성과 나의 성품이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으로 예배드리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대요. 신령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는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 말씀은 진리잖아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면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예배에 집중하면 말씀 안에 들어갑니다. 그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 만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예배 시간에 컴퓨터 켜놓고 핸드폰 켜놓고 인터넷 쫙 검색합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어서 한번 어쩔 수 없이 열어볼 수는 있겠죠. 근데 보면은 아예 예배는 딴전이고 업무를 봅니다. 업무 처리에.